권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빌레몬서까지 4권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을 때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사랑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귀감이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기독교도요, 윤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아무리 시장 자리에 있어도요,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 윤리 질서를 깨트리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무너졌을 때, 깨졌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저 자신부터가 기독교 윤리의 제로예요. 왜?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몹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세금 받아먹고 더러운 음란을 하고 이방인들을 그들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무서운 윤리를, 도덕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사실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더 큰 윤리와 도덕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죠? 가서 율법을 행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그 정도였으면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왔겠어요?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가 받아주겠어. 그게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계명을 지켰다는 사람이 부자로서 가난한 사람들 옆에 두고 자기만 부자로 호의호식한다?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냥 이름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지금 보십시오. 국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부, 청와대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역할, 그리스도인의 본분, 죄송합니다만은 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부터가. 그래서 빌레몬은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찬인 이 빌레몬에게 과감한 기독교 윤리의 탑 최고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 빌레몬은요, 이 오네시모의 뭐예요?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주인 빌레몬의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잘못을 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뛰쳐나왔어요.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든지 불법을 행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네시모의 대변역, 대역사입니다. 만약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불쌍한 죄수로서 세상을 끝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윤리에도 빵점, 구원에도 빵점, 결국 지옥행이 예고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은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은 안 간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간다. 이런 정도의 아마 끝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쓰셨을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는요, 나의 죄를 전합니다. 난 죽일 놈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왼편 강도는 내가 뭐 잘못했냐? 난 잘못 없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보게 해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자신의 판단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누가요? 오른편 강도. 그건 뭐래요? 지금까지 그런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벌의 죄수로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의 꼬린 지점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양심 앞에 범죄했다. 범죄를 인정하십시오. 인정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알고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변화가 되어진 사람으로서 이제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변화되어진 오네시모를 자기의 수하에 두고 일꾼으로 함께 동력하기를 바랬지만 그 바람을 누구의 허락? 주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기독교 윤리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말 한마디 없이 내 마음대로 빌레몬 허락 없이 쓸 수 있지만 그게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을요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공직자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윤리를 우리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윤리관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목동 시절에도 찬송하며 살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왕이 되어지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윤리 도덕이 무너져 버렸어요. 옆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볼 때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돌아가느냐 이 말이야.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불법이잖아요. 그 불법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불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 요압 장군에 부탁을 해서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왔는데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내 부하들은 저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는데 내가 집안에서 편안하게 어떻게 잠을 다리 뻗고 잘 수 있느냐? 나는 진중에서 자겠습니다. 그런 그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최전선에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얘기하라. 양이 100마리가 있는, 99마리가 있는 주인이 있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딸같이 아들같이 생각하고 기르는 집안에, 가난한 집안에 양을 그 부자인 99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가 뺏어다가 100마리를 채웠다. 그런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어진 사람은요, 회개 촉구를 받았어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은요, 높은 경지의 윤리를 제시하는데 그 제시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 서신의 통상적인 문안 인사 아닙니까? 강조하는 바는요, 3절에 지난번에도 골로새서를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들 가정, 개인, 삶 속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뭐를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 요즘 죽겠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지. 아유, 좋을 때는 진짜 하루 없이 천국을 막 다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막 괴로워 죽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건 뭐 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응? 바울은 그걸 알았어. 경험했어. 비록 감옥에 있어도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나의 삶이 고통스러워. 코로나 뭐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일이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 그게 뭐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11시에 뭐라 그랬죠? 어디로 올라가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으면 자꾸 그런 꼬라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안 보기 위해서라도 홀홀 단신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거예요. 예? 아까 옆에서 자꾸 뭘 적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설교가 안 돼가지고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뭘 붙들었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뭐요? 기도가 떨어지면 여호수아 장군이 어디에? 전쟁에서 진다 이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꾹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 붙들어줄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왼팔이 되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오른팔 왼팔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위해서 순전히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300명이 지하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 다 아는 얘기잖아.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해가 떨어지도록 그 모든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래서 아말렉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민족 이름이 아말렉이올시다. 그런데 그 아말렉은 뭐가 없어졌어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 예? 씨를 하나님이 말려버렸어. 하나님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출해내려고 까불고 있어 너희들. 예? 이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랬어. 예? 사랑과 믿음은요 같아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까 뭐래요? 계명 속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아가페 예? 즉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의미에서 사랑이지 스톨게나 예? 도덕적인 사랑이나 육체적인 에로스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뭐 사랑이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헌신적 사랑.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 없는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차원에서의 사랑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만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있으므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만이 뭘 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끼리 사랑하는 이런 편협적인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을 사람에게 주어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는 못 죽이잖아. 사랑하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예?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랬어. 홍선 집사님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예?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그 사람은 또 탈영을 하는 거예요. 최 집사님 들어봤죠? 예? 탈영을 하는데 제가 79년도 10월 24일 날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23년대 논산 훈련소 딱 들어가면서 두 번째 연대인데 10월 24일 날 입대를 했는데 한 11월 달쯤 되니까 김장을 하려고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사역. 그러니까 군대에서 일을 하면 전부 다 사역이라 그래. 김장 사역을 나갔는데 무밭에 가서 물을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뽑다가 하나씩 잘라 먹고. 그런데 그 탈영을 한 친구가 있었어. 예? 탈영을 했어. 왜 탈영을 했냐 그랬더니 집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탈영을 했다. 그러니까 군대에 오려면 결혼하고 오면 힘들어. 자식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산을 넘고 들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헌병이 딱 집에 기다리고 내가 왔어. 잡아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 내부 안에 다 하얀 줄로 묶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탈영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때가 12.6, 예? 뭐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 그래가지고 전시에, 준전시.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갔어. 그렇지 않았으면 자대 영창을 보내가지고 예? 며칠 살다가 나왔을 텐데.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탈영을 하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남한산성 갔다니까. 예? 지금 무슨 얘기하다 그렇게 나왔지? 예? 빨리 좀 알려줘요. 예? 빨리.
필름이 딱 끊겨져 버렸네. 예? 이호승 집사님 빨리 얘기해요.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예? 아, 야, 역시 남자는 틀리네.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믿고 갔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예? 양장미 선생님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면 안 돼.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도요, 거꾸로 신어. 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키뽀와 병사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뭐요? 교회. 누구 집에 있어요? 누구 집에 있어? 빌레몬의 집에 있잖아. 빌레몬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그러면 빌레몬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반 개인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는요, 자기 집을 뭐로 내놨어요? 교회로 내놨습니다. 빌립보성에 갔더니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난 거예요. 옷감장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갑시다. 플리스 카미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도망친 오네시모가 문제잖아요. 오네시모. 경제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오네시모라고 먼저 꺼내지 않고 쭉 설명을 하고 돌려가지고 이제 오네시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마음이 그냥 업이 되어진 거예요.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고 빌레몬이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과 믿음이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 즐겁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하다는 거예요. 기분 좋다. 그러니까 너 빨리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내. 이런 뜻 아니에요. 이해됐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명령 빨리 누구? 오네시모 내 품에 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노예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인계해도 상관없지 한마디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독교도 뭐가 있다? 윤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도 윤리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오케이. 특별히 교회 나와서 윤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함부로 해. 이름을 막 부르고요. 집사님 있는데 이 집사 빨리 와. 김 집사 빨리 와. 님자도 빼먹고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윤리가 있어. 저 슬리퍼 신고 있어요. 지금 구두를 벗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온다 그러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교회 올 때 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집에서 입던 몸빼 바지 입고 오고 뭐 추리닝 입고 오고 윤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윤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윤리. 제가요 학창 시절에 구이동에 있는 구이교회 통합직교회 다니는데 그때는 뭐 입고 다니는데 학창 시절에 빨리 얘기해요. 교복을 입었다면 교복을 입었다 교복을 빨았어.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복을 뭐 2개, 3개 놓고 가지고 입고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 근데 교복을 딱 빨아놓고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교복을 빨았으니 어떻게 해? 뭘 입고 가? 사복을 입고 갈 수밖에. 사복 입고 갔더니 전도사님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예수님하고 레슬링 하러 왔냐? 추리닝 입고 갔거든. 추리닝.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레슬링 하러 왔냐? 교복 안 입고 오고 뭐 그런 옷 입고 왔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입고도 오세요. 교회 오실 때는. 아, 그건 밖에 나갈 때 입고 나가야지. 교회 입고 올 때는 어떻게 아까워서. 응?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보세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누구 나오죠?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요, 윤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왔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누가? 종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Please come here.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멋있어. 좀 이렇게 좀 믿어봐. 예? 믿으려면. 기왕 믿으려면 좀 그렇게 믿어봐. 주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직접 손에 좀 안수해가지고 그래도 주님이 안 가실 것 같아? 가실 것 같아? 가시지.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셨으니까. 안 가신 곳이 없잖아. 문둥이촌에도 가시고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수하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가는 군사들이 몇 명 있어요? 1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주님을 감당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사셨어요? 목수의 집에 사셨잖아. 목수 아버지잖아요. 그럼 목수 집이 잘 살게 해서 100명 군사 있는 백부장이 잘 살겠어. 그래도 우리 집에는 못 오신다는 거야. 너무 누추해서. 이야, 목사님 우리 집에 못 오십니다. 신방을 요즘은 신방도 못 가. 코로나 때문에. 예?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그런 분이 없어요. 요즘은.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래서 간구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말은요. 이건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주님한테 쓰는 거잖아요. 주님,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이제 노사도입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갇혔어. 그러니까 로마의 2차 투옥입니다. 감옥을 2번 갇히는데요. 그런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예? 빌립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도 있지만 빌립보 감옥에 간수의 가정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기가 막힌 이호석 집사님은 그 조사하러 온 시청 지원을 전도하려고 작업을 하시잖아. 다음 주에 오면 분명히 잡아요. 그러니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올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잡으면 돼. 그 사람을 잡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듣고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거 누가 만든 일이요? 양장미 선생님 누가 만든 일이요? 실제로는 바울이 한 일이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바울이 한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 너 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가. 그래야 너 사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끝이야. 예?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 한 사람 사고 파는 거 일도 아니죠. 사람, 노예들 죽이고 살리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만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종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해봐요. 아멘. 응? 현찮네. 주의 종을 잘 만나요. 오네시모는 주의 종을 잘 만난 거예요. 평생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어쩔 수 없이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필레몬이니까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는데 내 뭐라고요? 오른팔이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그러면 빌레몬이 안 보낼 거예요. 이러고서 보내겠어요? 그럴 것 같아. 말이 잘 안 돼. 보내겠지. 아까 앞에서 그렇게 말을 멋있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안 보내면 기독교인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다만 14절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더 어려운 걸 더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 그래? 오늘 지금 안 보내고 내가 쓸게 이러면 쉬운데 예? 너의 승낙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 알아서 해. 보내면 예? 안 보내면 너 죽어? 이런 죄송하지만 그렇잖아. 이런 내용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안 보내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너 보낼 때까지 나 기다릴 거야? 난 나이 많어? 어떻게 할 거야? 알아서 해. 그 교회 목사님이요. 참 힘들어. 목사님들께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예? 머리가 신다고요. 머리가 신. 여러분들 부모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생각해 봐요. 부모님 다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은요. 감옥에서도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앞비야, 자매 앞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 예?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23절에 보시면 에바브라, 예? 데마, 누가,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 왜? 이런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어.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저는요, 문자 하나만 딱 보면 위로가 돼. 예? 전화 한 통은 위로가 되는데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오고 무소식이 희소식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해야지 우리가 해요. 이런 것 같아. 예? 근데 적어도 하잖아요. 예? 하는데 받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하루가 날아갈 것 같아. 그래도 문자를 보내고 성경 말씀 보내도요, 답이 없어.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목사님 마땅히 하는 일이고 우리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데, 예? 감옥에 갇혀, 병원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기는요, 무슨 감옥? 지하 감옥.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소망이 뭐 있겠어요? 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동력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 아시죠? 바울 선생님 비서 역할을 했는데 예? 아까 뭐 이호석 집사님이 서울시장 비서가 17명이래요. 17명 있으면 뭐예요? 못된 짓만 하는데 예?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야, 그런 헌신자 때문에 바울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세상 윤리보다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무시당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못하는 걸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건 억지로 끌어다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초윤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감동감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